제1장 한 해의 시작. 우리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고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시길 기도합니다. New Year. 신년 감사주일. 신년이 되면 성도들은 지난해를 잊고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한다. 전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새해에는 이루길 소망한다.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반복적으로 결실 없는 한 해를 보낼까 염려한다. 이럴 때 설교자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한다. 체인 스타일, 부정 문제, 원인, 반대 개념과 유익들, 해결책을 찾아라의 구성.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 깨요. 부정 문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원인,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 개념 및 유익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 승리와 축복을 경험한다. 해결책,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편이 되신다. 부정 문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암에 걸려 한치 앞을 모르던 개그맨 유상무 씨가 암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통 속의 앞날을 포기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진 그를 위로했고 소망을 주었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상무 씨는 점차 암을 정복했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에게 무엇이 가장 좋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연인은 그가 힘들 때 위로해 주었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었으며 외로울 때 무조건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보통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길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자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당에게서 어떤 답변도 얻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당신은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나이다. 그는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지 못한 채로 전쟁을 치렀고 결국 이겨야 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사울은 자녀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이 왜 비참하게 끝났나요? 그가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도 아니며 적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패한 원인은 최고의 후원자인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그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면 예전처럼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었기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을 수도 없었고 따라서 용감할 수도 능력을 발휘할 수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반대 개념 및 유익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 승리와 축복을 경험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강한 확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늘 다윗의 편에 섰음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쓴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곤고한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부하들의 반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다윗의 주변은 사방의 적들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과 백성들 대부분이 반역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적장에 선봉에 섰습니다. 다윗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며 생명이 끝날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분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다윗을 돕는 부하들은 소수였으나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서 자기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이 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환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고 시편 3편에서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시기에 다윗은 그 무엇도 누구도 두렵지 않으며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무서움이 없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용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앞길을 열어주셨다. 다윗이 불리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토록 소원하던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였고 왕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니 결과는 승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우리도 축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야곱도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곤고한 시절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동안 재산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사 원수 관계를 형제 관계로 회복시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겼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은 떠나고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약한 마음은 강해집니다. 기도가 응답하여 넘어질 것도 일어서고 질 것도 이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해결책.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편이 되신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은 어려울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다윗 편에 서게 하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나 평온한 시간을 보낼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기도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심지를 하나님의 품 안에 깊숙이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의 편이 되사 전쟁에서 질 것도 이기게 하셨고 망신을 당해도 감싸주셨고 넘어져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100만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은 몇십만의 군사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전쟁 직전에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의 손길을 펴사 이스라엘이 100만의 군사를 단숨에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요,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 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이 사실을 지적하자 왕은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를 병들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의 편에 서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돈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건강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평안해지고 환경이 괜찮아지니 오히려 들로 산으로 돌아치며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긴박감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 즉각 사람이나 무당을 찾는 사람, 분노가 생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긴박감이나 압박감 혹은 불안감이 생겨도 평탄한 시간을 보내도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편에 서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영혼 속에 충만하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저의 연약한 본성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의 타락한 본성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뜻과 감정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십시다. 오이 덩굴이 딱딱한 물체만 보면 꼭 붙듭니다. 왜냐면 딱딱한 물체를 붙들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든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하철 소매치기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다음과 같이 봉투에 글을 썼답니다. 하나님, 저희 경쟁자가 잡혀가게 하시고 저희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반역자들과의 싸움을 앞두었을 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아갔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11절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면 여호와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윗의 편에 서게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배 드릴 때도 아니었지만 어떤 장소에서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인간은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을 알고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며 앞길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한때 자녀들 앞에서 수치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술 먹고 하체를 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준 첫째와 셋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의 허물을 감추어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로 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편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의 편이 되셨느냐?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120년간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아주 험하고 고달팠지요. 사막과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장애물과 대적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인가요?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아시지요?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도다. 여기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무서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소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주님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일어나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24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